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 분명합니다.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님께서 모두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나 긍정적인 말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 이것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말의 동물이에요. 언어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사고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상이 되는 거예요. 또 내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말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말이 고정되어 있으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리고 그 말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행동하면 그 말은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내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중에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이드가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사람에게는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의식하는 중에 하는 말, 여러분 무의식 중에 하는 말. 그런데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말과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어느 게 진짜냐고요. 쉬운 예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방네 떠들면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막 떠들고 다녀요. 그리고 술 깬 다음에 옆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아,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는가? 응? 왜 그랬냐고 물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난 모르겠는데 필름이 끊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 또 술에 취해서 하는 말하고 술 깨서 하는 말하고 어느 쪽이 진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의식 중에 하는 말은 거짓이 많아요. 위선적인 말이 많아요. 그러나 무의식 중에 하는 말,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쑥 튀어나오는 그런 말, 깜짝 놀라는 말은요, 항상 진실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죽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으로 12명이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번 가나안을 휙 돌아보고선 이렇게 돌아와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체구가 크다는 거예요. 체구가 크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사람들과 비교해서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게다가 아주 그 땅은 훌륭하고 풍요로운 땅이라 그들은 너무나 센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나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같이 들어도 힘들게 옮길 수 있는 그런 포도가 난다고, 그만큼 좋은 땅이라고 말을 하는데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고 10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막 통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신만고 끝에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다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달랐어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내가 가나안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땅이라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우리는 그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는 꼭 가야 한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분명히 정복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2명의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 백성들은 어디를 택했겠습니까? 절망적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는 망했다라고 절망하고 원통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일찍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벌써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고난의 행군이 여기까지 왔다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은 그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고 싶다고 하니까 죽여주마. 망했다고 하니까 망하게 해주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섭기도 하지만 확실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은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은 그대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말이에요. 그리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은 믿음이고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은혜에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우리의 불신앙과 반역이 그 안에 뒤섞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요, 나이가 120살이 됐어요. 120살가 되어서 바야흐로 이제 요단강가까지 왔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겠는데 나이도 많고 이제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높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요단강을 바라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백성이 다 요단강을 건너가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탐꾼처럼 위장하고서라도 요단강을 건너가 꿈에도 잊지 못하던 저 가나안 땅을 한 번만 돌아보고 와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는 안 돼. 너는 안 된다. 너는 내 백성을 저주했느니라. 내 백성을 저주했기에 너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무서운 책망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모세는 그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3가지 실수를 하죠. 첫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물을 마시려 하는데 물이 쓴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물을 먹을 수 없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여러분, 언제 모세가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물을 낸 거예요? 아니요. 물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저 심부름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다 보니까 잠깐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자기가 기적을 행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말을 했어요, 모세가. 이 패역한 놈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패역한 놈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패역한 놈들아가 무슨 말입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이 망할 자식들아. 바로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죄, 큰 죄라는 겁니다. 이 패역한 놈들아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혈기가 지나쳐서 반석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두 번을 쾅쾅 하고 쳐버렸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고, 쓴물이 바뀌어 단물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두 번이나 신경질을 내면서 두 번 쾅쾅 쳐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비스가 산 그 언덕에서 그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한 번이라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모세.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주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신앙과 불경건, 그리고 입술로 망령되이 말한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딱 끊어버리고 비스가 산 언덕에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다가 그는 느보산에 가서 모세는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망령되이 말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불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렇게 말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행동화되지 않은 별 가치 없는 말을 하든지, 이런 말이에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늘에서 말한 바에 대해서 꼭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행동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같은 것이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입으로 튀어나올 때 말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요, 하도 말썽을 부려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버릇처럼,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럴 바에는 집을 나가라. 우리가 그런 말 했던 적들이 있잖아요. 보기 싫으니 그렇게 할 바에 집을 나가버려라.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이 집사님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말대로 되었구나. 내가 말한 대로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입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것들은요, 다
기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모두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시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사야는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가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 입술은 너무너무 더러운 사람입니다. 더러운 백성 중에 있습니다. 나의 입술은 너무나 더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 있는 뜨거운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지지직 하면서 입술을 찢어버렸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불이 닿으니 너는 정결하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맨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변화하지 않으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요. 내 입술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신약 성경에 보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것은 말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변했다는 거예요. 말이 변한 거예요. 성령을 받는 순간, 성령 충만한 순간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말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어의 변화, 나의 말의 변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아주 억울하게 매를 맞잖아요. 죽을 만큼 매를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술은요, 중생한 입술이었어요. 거듭난 입술이었어요. 정신이 들고 사도 바울이 깨어나는 순간 그 사도 바울은요,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이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의 변화, 우리 말이 충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부터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거듭날 때에 나의 행동이 거듭날 것이고, 내 행동이 거듭날 때 나 자체가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불쑥불쑥 내게서 튀어나오는 그 말에 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때는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너무나 속상했기 때문에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온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말씀 속에 내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잠재의식까지 살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정결한 우리 말의 문화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복을 비는, 계속 복을 비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계속 축복하는 말만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축복받기 전에 내가 먼저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가 5이나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새 아이를 낳았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서 중고등학생이 되었거든요. 다들 잘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막내가 태어났는데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가 5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위로 셋은 중고등생, 그리고 나머지 둘은 유치원생,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 유독 그 집사님이 몸이 너무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돌보고 이렇게 육아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입버릇처럼 이런 말실수를 합니다. 저건 도대체 왜 태어나가지고 말썽이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좀 힘들 때마다 이럽니다. 저건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말을 친척 되시는 권사님 한 분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얘야,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냐?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 충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입만 열면 저것들을 도대체 왜 말썽이야? 도대체 왜 힘들게 하냐?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하는 말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사님의 외가가 강화도에 있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죠. 그 강화도가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 있지만 옛날은 어땠어요? 배를 타고 건너갔잖아요. 짧지만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태워서 아이들을 갖다 보내면 그 배 닿는 곳에 친척들이 나와서 그대로 이렇게 데리고 가면 되거든요. 중간에 뭐 어디 나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을 배에 태워주면은 그 외가에서 나와서 이제 기다리기로 하고 애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이제 외가에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외가에 보내느라고 이제 배에 태웠는데 이 두 쌍둥이가요, 너무너무나 이제 장난꾸러기라 배 안을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해집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고 있는데 한 군인이 뱃전에 딱 앉아 있었는데 이 군인이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인이 옆에 수류탄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메고 있었는데 이렇게 잠들어 있었어요. 이 장난꾸러기들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신기한 게 있으니까 그 수류탄을 막 만지작 하면서 수류탄이 핀을 뽑아야 터지잖아요. 근데 그 핀을 갖다 탁 뽑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꽝 하고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 군인, 이렇게 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그 집사님이 하나님까지 막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두 아들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데려갈 수가 있느냐고,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느냐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에 친척 되시는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엄하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그랬잖아. 저건 도대체 왜 태어나가지고 말썽이냐고 네가 말했잖아. 네가 그 말을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그렇게 말하더니 네 소원대로 됐으니 좋겠구나. 그 집사님이 꼼짝을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지금 내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과 하는 말, 내가 자녀들과 하는 말, 내가 부모들과 하는 말,
내가 지인들과 하는 말, 그 모든 말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여러분 전달이 되고 있겠습니까? 꿈에라도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 불신앙의 말들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튀어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요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지는지 몰라요. 그 말이 달라지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지는지 몰라요. 말이 바뀌면 얼굴이 먼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무나 귀하고 무서운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축복의 말씀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